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등장한 아나바다 운동이란 게 있습니다. 이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지구촌에 살면서 미래를 내다볼 때 예전부터 당연하게 실천되어야 하는 운동이 아나바다 운동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바다가 무슨 뜻입니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자라는 뜻입니다. 아나바다 운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약 운동이요, 재활용 운동입니다. 한 번 쓸 것을 아껴서 두 번 쓰고 또 혼자 쓰기에 남은 것은 나누어 쓰고 내게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버리지 말고 주고받아 쓰고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버리지 말고 쓸 수 있을 때까지 다시 쓰자는 겁니다. 이 운동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또 그대로 실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는 아나바다 운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새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원하시고 또 아낌이 없는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생배 조각을 낡은 곳에 붙이지 말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낡은 옷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바다 정신으로 한다면 낡아 헤어진 옷은 얼마든지 다시 기워 입어야 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낡은 옷은 기워서 입을 것이 아니라 벗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옷감들이 좋아서 몇 해를 입어도 헤어지지 않지만 옛날에는 몇 번만 입고 세탁을 해도 낡은 천과 새 천은 확실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예전 옷들은 한 번씩 빨 때마다 옷이 줄어드는데 낡은 배옷에 생배 조각을 기어 놓으면 비를 맞거나 옷에 물에 젖을 때 생배 조각이 줄어들면서 낡아져 약해진 배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새 것과 낡은 것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비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나 바리새인과 비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그 법은 전혀 새로운 법입니다. 이전의 가르침이나 법을 어느 정도 쓸모 있게 고쳐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새 법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누려서 자기의 구미대로 맞춰놓은 그런 법에 밀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날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는 분입니다. 희한하게도 사람이 입은 옷은 하루만 지나도 더러워집니다. 아무리 깨끗이 입어도 때가 낍니다. 옷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도 사람의 정신도 심지어 종교와 교회까지도 시간이 흐르면 냄새가 나고 맙니다. 루터 시대의 종교개혁도 카톨릭의 헌옷을 벗고 개신교의 새 옷을 입은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개혁은 루터의 개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기독교는 예전의 부패한 모습을 여러 면에서 닮아가고 있습니다. 즉 헌옷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새 옷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새 옷에 민감해야 합니다. 새로워지지 않는 것은 후퇴를 말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옷의 스타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 옷은 날마다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 옷을 사면 얼마나 기쁩니까?
새 옷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이 입혀주시는 말씀의 새 옷을 입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굳어지고 뻣뻣해져서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발생하는 가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부대와 술을 모두 버리게 되죠. 그래서 새 술은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술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술은 복음이요 성령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희망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심령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희망의 역사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세상의 것에 취해 있는 끈들을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의 가죽 부대 속에서 발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 새 옷으로 정신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심령이 성령께서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작업대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취하게 하시며 나도 모르는 놀라운 능력으로 내 앞에 놓여진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새 옷을 구하고 성령 주시기를 기도해서 저는 새로운 하루가 축복 가운데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원하는 하루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선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